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9번째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편에는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오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잘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하면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성전산 지역입니다. 옛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했던 곳이죠. 그러나 그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고 있는 곳은 현재 무슬림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무슬림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성은 물론 유대인들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는 그 마음이 오늘날 현재 예루살렘의 번잡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저 거대한 성전을 좀 바라보고 좀 자부심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죠. 바로 분봉왕 헤롯 대왕이 그 옛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롭게 건축했던 성전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이미 46년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30년 더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공역이 이루어졌던 성전은 그야말로 거대한 건축물이었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던 거대한 건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셨고 또한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전 내부는 회칠한 무덤 안과 같은 썩고 악취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거룩하게 보이느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온전한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고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거짓된 것이고 형식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일절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에 두려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영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정말로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정말로 큰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미혹되고 올무에 붙잡혀 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바로 이 자신을 메시아이고 또한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사칭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 때문에 기존의 건강한 신앙인들도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또한 이단의 속임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그리스도라 사칭하는 무리들은 비단 이단의 무리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이고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패배자로, 실패자로 치부해버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 않습니까? 쾌락을 쫓는 가치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정말로 잘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이 세상 가운데 큰 혼란, 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창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 혼란한 때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정말로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혼란한 때를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가 갖는 공포심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들이 호도하는 그 가치를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자극적인 혹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갈 것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에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은 이들을 꿰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정치적인 단체로 만들어서 중세시대의 교회 권력을 꿈꾸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남들처럼 힘을 길러야 되고 남들처럼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처럼 앞서 나가야 되고 남들처럼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인데 이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미움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가치는 바로 가인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바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자신들만의 가치를 만들고요. 자신들만의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사람들을 호도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 셋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 에노스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또한 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셋의 자손을 통해 온전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온전한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셋의 자손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셋의 자손이 따라야 할 가치관인가요? 가인의 자손이 따르는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이 세상은 가인의 자손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 셋의 자손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 오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그때에 비로소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복음이 이 세상의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전파될 때야 비로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저 먼 곳에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 세상적인 성공, 만모니즘, 이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은 따로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늘나라의 삶이고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 날이 바로 가인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나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 걸음입니다. 갈수록 가치관이 혼란해져만 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때에 세상과 사람이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과 또 연료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아서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은 악진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돌이켜 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회칠한 무덤 속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들을 통하여서 이 하늘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